이때까지 우리는 서로 많이 아끼고 또 관심 가지고 상대를 위해서의 마음을 많이 쏟았을 겁니다. 보는 것이 반갑고 감사하고 나를 만나서 조금이라도 덜 슬퍼한다면은 너무너무 고맙잖아, 그죠? 내가 조금 그 사람에게 관심 가져주면은 그 사람이 덜 슬퍼한다. 그거 보살행위의 기본이잖아요. 우리가 물고기 방생 뭐 여러 가지 방생도 있지만은 사람끼리에서 일단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어여삐 여기고 장점을 자꾸 찾아서 그게 극대화되도록 하고 장점이 극대화되면은 단점은 그 안에서 저절로 약해져요. 없어져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장점을 적극적으로 개발하는 거, 칭찬하는 거, 그걸 긍정적으로 우리가 바라봐 주는 거, 그런 것들에 의해 가지고 단점이 자꾸 약해지는 거는 그걸 자주 볼수록 자기 얼굴에 티가 묻었거나 뭔가 그런 걸 닦아낼 수 있다. 이래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천지 만물 속에 우리가 누구나의 뿌리는 단 한 곳이에요. 두 곳이 있을 수가 없어요. 곳곳에서 사찰이나 성당이나 교회나 성직자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수행이라든지 인간의 생로병사를 뛰어넘으려고 이 괴로움을 벗어나려고 얼마나 많은 역사 속에서 수많은 도인들이 나고 죽고 하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죽을 각오로 공부했는 분들이 많잖아, 그죠? 그분들도 그래 어렵게 공부 안 해도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 그렇잖아요. 어려운 것이 아니고 엉뚱한 곳에 우리가 마음을 너무 쏟으면서 물 밑에 돌이 잘 보여야 되는데 물이 흔들리니까 물 밑에 뭐가 있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생각을 너무 무가치한 곳에 많이 쏟으면 그게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자체로 형벌이라니까. 생각을 너무 많이 하면 그 자체로 매우 무서운 형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생각이 단순하고 간철해지고 어디에 가든지 간에 우리 자가 눈금이 정확하고 때가 안 묻었으면 뭘 재든 정확하잖아요. 자 눈금 다 지워져 보고 희미한 거 뭐 그런 걸로 가지고 뭐를 재도 측정을 해도 다 안 맞아요. 삐뚤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생각이 단순하면서 모든 것에 그것이 대입이 됐을 때는 도입이 됐을 때는 어떤 곳에서든지 간에 기준이 바로 나온다니까요. 그게 우리 중요하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압박감이나 삶의 무게에서나 여러 가지 사회 통념, 개인이 여러 문화권에서 나고 죽고 하면서 무가치한 그 고정관념 이런 거를 가지면서 스스로 괴롭다니까요. 그래 오늘 그런 거는 제가 조금 정리를 이렇게 같이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자주 말씀을 드렸잖아요. 뿌리는 하나라니까요. 천지 만물의 공통 분목골 되는 일물하는 게 있다는 거 불교에서는 언제나 선지식들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한 물건밖에 없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만물이 이렇게 많은 것 같아도 뿌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그거 제가 재밌는 표현으로 말씀을 많이 드렸지만 밀가루를 가지고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들지만 다 밀가루잖아요. 살국수와 잔치국수, 만두와 찐빵, 호떡 이런 것들이 다 하나거든요. 밀가루라니까요. 그런 것처럼 일물이 만물인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거기서 착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만물은
일물이다. 이 이론에 맞춰서 보게 되면은 우리 몸에 이 몸을 세포를 쪼개고 쪼개면은 미립자라고 하는 게 돼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도 쪼개고 쪼개고 마지막에 깊게 들어가면 미립자라는 에너지의 이제 이름이잖아요. 그죠? 이 공기 분자는 어떻습니까? 공기 분자도 쪼개고 쪼개면 미립자라는 에너지로 돼요. 돌, 흙, 나무, 꽃, 동물, 이 세상에 있는 거는 다 마지막으로 쪼개고 쪼개고 그 안에 가장 최소 단위로 들어가면 다 그냥 무형의 에너지라는 미묘한,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도 없는 그런 미묘한 에너지의 그 이름이 미립자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미립자가 우리의 공통 분목거리인데, 그거는 만물을 이렇게 무한하게 뭔가 분화시키는 에너지가 이렇게 가시화되는 에너지로 분화될 수 있는 뿌리가 미립자 또는 소립자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미립자나 소립자는 빅뱅을 있게끔 한 힘에 의해서 그것도 이 현상계에 펼쳐진 거는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놓치는 게 뭐냐면, 모든 사람이 놓치는 게 미립자나 소립자 너머에 빅뱅이라는 거대한 에너지가 폭발로 있었고, 그 폭발된 너머에 있는 존재가 전부 우리인 거예요. 두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거는 이제는 한 초등학생 되면 이 이론은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에요. 옛날 어른들 같으면 천지 신명님이 계셔가지고 하늘과 땅, 천지를 밝히는, 나타나게끔 했는 신이 있다는 거. 우리는 그거를 과학적으로 보게 되면은 빅뱅을 통해서 미립자, 소립자가 구체적인 운동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물이 펼쳐진 거.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가 못 믿는 게 뭐냐 하면요, 내가 부처님으로부터 온 존재이기 때문에 호랑이는 고양이 같은 게 태어났지만 크면은 틀림없는 호랑이라니. 그거 우리 의심 안 하잖아요. 호랑이 몸에서 새끼 나오면 고양이 같잖아요. 고양이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왕대밭에 왕대 난다는 옛날 속담 아시죠? 만물이 절대로 부처님과 다를 수가 없어요. 다르다고 생각한 세월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받는 거예요. 다르다는 그 환상에 빠져버린 거. 그 환상에 빠지는 거는 왜 그러냐 하면요, 진화력이라는, 우리 왜 진화라는 거는 빛의 한 점, 하나의 빗줄기가 폭발을 해가지고 만물이 이렇게 되는 그 속성 때문에 진화라는 이름으로 앞만 보고 막 가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왜 이런 문명이, 찬란한 문명의 황금기인데 이게 도대체 어쩌다가 생겼노? 이거는 생각 안 하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로봇 같은 거, 컴퓨터 같은 거, 더 진보된 거, 노트북이든지 기술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 첨단 기술 분야에 관심을 가졌지. 그런 게 본래 누가 이래 있도록 하는 거, 이거는 우리 생각 안 하잖아요. 지금 로봇 같은 거 너무너무 정교하고 놀라운 것들 막 나오잖아요. 사람하고 비슷해요. 구름거리도 그렇고. 넘어지면 벌떡이 나쁘고 이제 다 되잖아요. 계단도 편하게 오르내리고 로봇이 로봇한테 말을 해가지고 우리 오늘 인간 말 들을 필요 뭐 있노? 저쪽에 가서 우리끼리 가자 하면 다 따라가 보고 좀 그렇잖아요. 그래, 그런 거를 자꾸 앞만 보고 자꾸 쫓다 보면은 가기는, 진화력도 결국에는 부메랑이 돼가지고 마지막에는 돌아와요. 회귀사관이라는 거, 영적으로는 이거는 만드는 말인데, 제가 그런 표현을 해서 그게 아마 틀림없는 표현일 겁니다. 회귀사관이라고, 나선형 사관도 아니고 회귀사관이에요. 돌아온다니까, 부메랑. 이번에 폐화호수 앞에 부메랑 카페 있대요. 그거 앉아가 너무 많은 상념에 젖었어요. 부메랑, 어떻게 이런 이름을 지었을까? 이 신성한 산 밑에서.
신성한 바람이 부는 이곳에서 영혼들이, 때 묻은 영혼들이 여기서 지친 영혼은 쉬고, 때 묻은 영혼은 영혼의 가치를 새롭게 빛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고, 어떻게 부메랑이라는 이런 상호를 지었을까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에는 회기사관이라는 거 있잖아요. 빅뱅을 통해서 나온 것은 다시 빅뱅 이전으로 들어간다. 빅뱅을 터뜨린 존재의 의지 속으로 다시 들어간다. 그것이 억지로 세운 사관이지만 회기사관이 맞습니다. 100%. 그거는 수행자의 기준이 틀림없습니다.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전체 이 우주가 하나라는 생각 있잖아요. 여기에 반드시 뿌리를 내려주셔야 되고, 만물이 하나다. 하나인데 그것이 하나의 이름이 뭐냐? 약사열애불가 관세음보살 부처님과 또는 지장보살 부처님, 나무아미타불이다. 그러면은 그 나무아미타불과 약사열애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이것은 우주에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절대적 존재와 세계에 대한 찬양이라니까요. 거기는 나도 너도 만물도 다 같이 찬양하는 거. 그게 이제 우리한테 남겨진 숙제예요. 그걸 불러야 지금 오늘 말씀드린 이 이론이 떠오르면서 동시에 묶어가지고 이때까지 부르던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냥 막 굴종적으로 매달려가지고 막 도와달라든가 그런 개념이 없어지는 거예요. 물론 열등하거나 뭔가 불리한 조건이나 시련이 있을 때는 그렇게 접근하는 거, 그것도 매우 너무너무 가치가 있고 유용해요. 그렇지만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면서 불행도, 행복도, 또 조금 고난도, 영화도 다 이 우주가 하나의 존재가 펼치는 대파노라마라는 걸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야 사람이 부처님에 대한 위상을 완벽하게 이해하시면서 이제 공부가 순일하게, 자연스럽게, 어렵게 진행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잠만 주무시고 장자불화 하시는 분들이나 억지를 하는 분들, 그건 구시대적인 공부 방식이에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잘 만큼 자고, 자기 수면 리듬이라는 게 있잖아요. 나는 요만큼 자니까 활동하기 지장 없도록 그렇게 주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눈 떠가 계실 때는 이 기준을 가지고 헝클지 않으면 돼요. 그러면 약사열애불 한번 부르면 어떻습니까? 일체 중생의 그릇됨을 바로잡아주는, 아픈 것만 바로잡는 게 아니라 나고 죽는 것도 고쳐지지만은 영혼은 우주의 유일한 존재로서의 나이자 만물이자 부처님이다. 이게 하나라는 걸 바로 묶으면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죽는 것도 아무 개념 없을 수 있어요. 누가 죽습니까? 이거 누가 죽어요? 죽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안 죽어요. 죽는다는 거는 나무에, 거대한 고목나무에 달린 잎사귀들이 떨어져 가지고 고목나무 밑에 보면 위에만큼 뿌리가 펼쳐졌다는 거 우리가 알고 계시잖아, 상식으로. 그죠? 그러니까 그 뿌리의 자양분으로 무기물이 돼 가지고 또 영양분으로 가가 또다시 그 나무는 영원히 그렇게 여여히 존재하는 것처럼 이 천지 만물 어떤 것도 괴로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의 부처님이라는 위대한 대생명이고, 그 부처님이라는 생명, 위대하고 거룩하고 신성한 우주적 생명이자 지성인 그 존재는 구조적으로 평화로운 거, 사랑과 자비심으로 충만된 거, 그리고 만물이 하나임을 결코 놓치지 않는, 둘이 되고 싶어도 될 수 없다는 세계를 알고서 그거를 되뇌이고 인식권 끝자락까지 팽창시켜가지고 인식하려고 하는 노력이 수행이에요. 그러니까 수행이 뭐가 그래 어렵습니까? 이상한 화두를 들고
맞지도 않는 거를 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현대 우리 지성인들에게 맞는 그 기준을 가지고 조용히 앉아서 모든 것이 다 하나이다. 천지만물은 하나님과 내가 다르지 않고 천지신명님과 내가 다르지 않고 부처님과 내가 다르지 않다. 이 우주는 구조적으로 절대적 변함없는 부처님의 세계이고 부처님으로 채워진 거대한 우주 생명이라는 어마무시한 하나의 단일 생명만이 영원히 존재하신다. 그걸 가지고 나와 그가 다르지 않다. 나를 설정해가지고 자꾸 뭔가 나의 이미지를 강화하고 그걸 에고라든지 우리 무지로 가는 길이잖아요. 그러나 그 무지를 통해서도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견딜 수 없는 고통 때문에 어느 생에 공부를 해도 이 공부를 안 하고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 자신의 위상을 높이고 금자탑을 쌓고 세상에 최고 중에 최고라고 외쳐도 거기에 정비례가 고통이 커져요. 나중에. 왜? 환상을 그만큼 쫓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 환상은 부처님의 우주 법도에 따라 가지고 끝자락에 가면은 이거는 아니구나 하고 돌아서서 그때 수행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그거는 이 우주가 만든 회기성을 가지고 모든 생명은 진화의 방향으로만 뛰는 생명은 다 돌아와야 돼요. 결국에는 수백 생 후에, 수억급 생 후에 그게 자연의 법칙입니다. 우주가 만든 법칙.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 생에서 혹시 하나도 안 괴롭고 늘 춤추고 늘 행복하고 와 이래 좋노 와 이래 좋노 하셨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눈물 흘린 적이 많고 남몰래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지치거나 공허하거나 우울하거나 알 수 없는 공허감 때문에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수억급생 때 풀이한다는 것 자체가 악몽을 평생 꾸는 거예요. 악몽을. 그 우리 악몽 꾸보면 무섭잖아요. 어릴 때 엄마 죽고 뭐 막 이상한 꿈을 꾸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없도록 사람 몸을 받았을 때 우리가 천지 만물은 하나이다. 천지 만물은 너무나 아름답고 절대적인 사랑으로만 채워져 있다. 그리고 천지 만물의 근본 속성은 너무너무 평화롭고 고요롭다. 본래 슬픔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고 공허감이 있을 수가 없고 우울감이 있을 수가 없고 괴로움도 없고 나고 죽는 것도 없다고 생각해야 돼요. 자기를 그 동영상 찍어가지고 혹시 동영상에 있는 거 자기 맞잖아, 그죠? 그거 파일 지워본다고 해서 내가 죽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 우리 그렇잖아요. 동영상 찍어가 그거 뭐 날려보내 본다고 해서 내가 없어진 거 아니잖아요. 나의 또 다른 운동력의 끝자락이거나 또는 나의 가상적인 나라니까요. 이것도 근본적인 공부의 이론에 비춰서 보면은 이것 또한 가상적인 세계이자 가상적인 나이면서 우주적 가치가 있는 미묘하고도 신묘하고도 오묘한 세계인 거는 맞아요. 그렇지만 이것이 절대적일 수는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 죽는 이야기 이런 거 농담하면 우리 막 웃잖아요. 죽는 거는 가짜이다는 걸 본능적으로 깊게 알고 있는 자기 안에 불성이 있어가지고 자기 죽는 거에 대한 농담을 해도 그래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죽는다면은 얼굴이 사색이 되면서 바로 공포를 느끼죠. 예를 들면 누구한테 나이를 물어봐. 한갑진갑진하다. 한 10년 있으면 요양 가고 곧 죽겠네요. 그거 웃잖아요, 우리. 그거 별로 안 슬프다니까요. 나의 실체는 부처님인데요. 부처님이 어떻게 요양원 가시고 죽고 해요? 그러니까 그걸 웃는 거예요. 농담하면은.
70에 갈 거야, 75세 갈 거야, 80에 갈 거야, 뭐로 묻는다니까, 누구든지. 그리고 죽을 때 내 생각하면서 꼭 죽어줘 이렇게 하면 웃잖아요. 또 그걸 재밌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안에 절대적인 생명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죽음에 대해서 누가 이야기해도 웃고 농담을 해도 재밌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나고 죽지 않는, 또는 영원히 평화롭고 영원히 사랑과 자비심만이 흘러넘치고 하나의 대생명으로만 이 우주는 있지 1인칭밖에 없다는 말씀을 많이 안 드리던 거예요. 2인칭, 3인칭이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영원히 그 세계는. 둘, 셋, 그건 다 거짓이에요. 없어요. 가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론에 이제 비추어서 항상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래 되면 관세음보살 부르는 게 완전 달라질 거예요. 왜냐면 부처님과 내가 이미 하나였는 걸 확인하는 작업하고, 부처님과 나는 완전 다른 존재다, 나는 뭐 부처님 없으면 안 되고 매달려야 된다, 이거하고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바로 건강해져요. 훨씬 좋아지고. 그러고 현실적인 여러 가지 고난이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초연할 수 있어요. 영화를 보면서 우리가 가짜라고 생각하면서 보기 때문에 공포영화 자꾸 보러 가잖아요. 우리 어릴 때. 그거 진짜라고 생각하면 그 무섭고 끔찍한 걸 왜 보려 하겠어요. 이거는 가짜고 놀래는 것까지 재밌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그러니까 무섭다 하면서 또 보러 가고, 어떤 사람 2번, 3번 본다. 옆에 친구 하나 데려가 막 친구 꼬집으면서 비명 지르면서 그러면 본다니까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게 가짜이라는 걸, 꿈인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자유롭게 생활하시고 너무 절대 무겁게 생활하시면 안 돼요. 자유롭게 생활하시고 조금 더 당당하고, 뭔가 사회 통념이나 이런 거는 우리가 한 시대에 내가 태어난 사회적 그 문화권이나 배경에 따른 통념이니까 그걸 함부로 뛰어넘는 거는 조금 불이익은 있을 수 있으니까 조금 신중하셔야 되고요. 그것이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어요. 성자들의 가르침이 아무래도 절대적인 기준에 가깝습니다. 성자들이 가르치면 수행자의 기준도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는 이 손가락이지만은 절대적 기준에 대한 이론은 언제든지 직접 수행을 하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은 내 안에서 뭔가 버려질 거는 버려지고 남아도 좋을 것들은 자꾸 남아있고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이제 규칙적으로 하셔야 되고, 하시되 꼭 기준을, 부처님과 천지 만물은 하나이고 나도 하나이고 이 세상에는 본래 부처님밖에 안 계신다. 그러고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이 이론에 맞물려 가지고 부처님은 절대적인 평화, 고요로움, 말로 할 수 없는 고요로움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하고, 그 다음 둘이 없는, 너나가 없는 천지 만물이 하나로 느껴져야 그게 공부의 진정한 표식이다. 이걸